요즘 한국의 실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친박 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할 때 십자가까지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은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오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남에 괴물 같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택시 기사 아저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고 하나님을 운운하거나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무모하게 비판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 때나 십자가 들고 구호를 외쳐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똑똑이들의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헛똑똑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것이 헛똑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애매한 개념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헛똑똑이들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바른 이해가 없이 자기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남들 듣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저는 헛똑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또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인식하면서도 사울 왕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 중에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을 하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금식은 언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애도할 때, 그때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금식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하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금식은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울 왕이 왜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하였을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서 더 빨리 이 전쟁을 끝마치고 싶은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을 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2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우리에게 석연치 않은 그러한 뉘앙스, 그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과연 이 전쟁이 사울의 전쟁인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울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울이 무슨 전략을 피고 용기 있게 행동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치 이 전쟁이 내 전쟁인 양, 블레셋이 마치 내 원수인 양,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해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금식을 선포할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전쟁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전쟁이 사울의 전쟁인가요? 사울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사울은 지금 전쟁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금식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사울은 지금 의미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가운데 종교적인 열정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전제가 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박수칠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 전쟁을 내가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금식,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이 선포한 이 금식 명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목적이 잘못된 것이니, 아무리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형태가, 그 모습이, 외양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 자세는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금식을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철야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 기도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몇 날 며칠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금식을 하면 마치 기계적으로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물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판기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커피 머신에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200원을 넣으면 200원짜리 고급 커피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니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고 무조건 구하는 도움을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해타산적인 자판기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여 주는 것이죠. 자, 우리도 교회 아니던 교회 밖이던 간에,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든 교회 밖의 일반인들과의 관계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혹여라도 사울과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은 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방법까지도 내가 택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어시스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전능한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내 전쟁을 내 방법대로 치를 테니 내가 금식까지 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돕기만 하면 됩니다. 내 전쟁 빨리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왕권을 빨리 확립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처사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또 맹세하게 만들었을 때 사울의 아들, 어찌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금식을 명한 것을 요나단이 몰랐으니 오늘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몰랐으니 들에서 꿀을 발견하고 배가 고프니 당연히 그 꿀을 먹습니다. 근데 그 꿀을 먹은 후에 이스라엘의 군인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오늘 하루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반응이 참 조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왕에게 가서 고백하고 왕의 어떤 용서를 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이 요나단의 반응은 사울의, 자기 아버지지만 사울 왕의 그러한 결정, 그러한 명령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다. 자,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을요,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원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렵게 만들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아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카르라는 단어의 그 주된 의미가 뭐냐면 재난을 가져오다 또는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결정이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재난을 가져왔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해서, 왕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이 아카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면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이 단어가 주는 비중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명 높은 왕이 하나 있었죠. 열왕기 상에 아주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시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 징계가 다름 아닌 3년 동안의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도 안 되는 것이고 과실수도 망하는 것이고 동물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3년이나 가뭄이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 괴롭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렵게 만들다, 아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가져온 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또 이 단어가 사용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걷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너희들이 갖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 너희가 취득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제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의 전쟁 다음에 치른 그 전쟁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인데요. 아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에, 그 실패감에 이제 어떻게 남은 그 전쟁을 치를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가 뽑히게 되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7장 25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오느냐? 이 아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 재난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불태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집에 도달했을 때 그를 맞이하여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집안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외동딸이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니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그래서 요나단이요, 사울 왕의 결정이 지금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 표현이 지금 다른 열왕기상 또 여호수아기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나타내는 말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사울 왕의 결정은 단순히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결정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종교적인 열정만 갖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십중팔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요,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기 생각에 금식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갖고 결정을 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먹은 요나단이 사지에 몰리게 되는, 그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31절과 35절을 보니까 사울의 이런 잘못된 결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31절과 35절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면, 자, 이제 하루 동안 사울 왕이 내린 금식의 명령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 금식의 명령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하고 전쟁을 치렀으니 가만히 하루를 굶어도 힘든데 굶으면서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지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죽여서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울 왕의 명령은 물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잘못된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피채로 그렇게 먹었어야만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상황 논리 또는 상황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만약에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희석화될 수 있고 타협이 될 수 있다면 과연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했으니 소와 송아지, 양을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렸으면 뭐 익혀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이자마자 피채로 그냥 육회를 그냥 먹어대는 것이죠. 과연 이랬어야만 했는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무엘기 저자가 왜 이거를 기록에 남겼을까요? 사울 왕은 분명히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피를 다 빼고 기름을 태우고 삶거나 구워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고기를 먹었어야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인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렇게 피채 고기를 먹었어야 됐는가? 이것이 사무엘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다는 것이죠. 상황 윤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황 논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상황 윤리는 허와 실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살 수가 있죠. 부드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상황에 의해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타협하고 희석화시키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과연 참된 진리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진리를 타협하는 거 유연한 점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 상황을 초월해서 사실은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기 저자가요, 이스라엘 군인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피가 흐르는 고기를 먹었을 때 사무엘기 저자는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레어로 먹을지 웰던으로 먹을지, 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자, 성경은 과연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율법이 아니냐,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율법은 다 폐하해졌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 뭐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600열세의 율법을 줍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 피에 대한 명령이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9장 4절 5절.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창세기 9장에서 이 명령을 줍니다. 창세기에서 주는 명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타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태동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명령은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레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외국인들조차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만 인용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니 우리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피에 대한 명령이 신약 시대에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막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겪는 것이죠. 거짓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슈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토의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요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에게,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절에서는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피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과연 피를 먹지 말라는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 그것이 과연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우리랑 관계없는 말씀인가요?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레위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더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픈 건 사실인데 그들이 고기를 피가 흐르는 피채 고기를 먹는 것, 하나님께서 무정하시지, 배고픈 사람인데 그거 좀 먹으면 어떻다고 그거를 죄라고 이렇게 명시할까? 하나님의 법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 윤리는 우리에게 편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원칙을 타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 윤리, 상황 논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금식에 대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금식에 대한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아넣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금식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낳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산순 그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맹세한들 그 맹세한 거를 지킬 수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 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해라. 예스 해야 될 상황이면 예스 하라는 겁니다. 노라고 해야 될 상황이면 노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이 진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꼭 맹세를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만 우리의 말을 믿어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맹세가 필요 없는 삶, 우리의 언행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아주 도전이 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들은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분이 쓴 글에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 전문가로부터 브랜드는 약속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브랜드는 약속이다. 요즘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7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배신당한 느낌을 당한 것이죠. 그런 느낌을 막 갖는 것이죠.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그거 믿고 샀는데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는 약속이다.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그 약속이 그 브랜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특정 브랜드를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브랜드가 약속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는 것이죠. 타이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호칭, 명칭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명칭도 호칭도 사실은 약속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타이틀을 줬을 때 사실 우리도 거기에 이름에 합당한 책임감, 당연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또 누구의 형제, 동생, 언니,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 어느 교회 교인, 또 직분이 있으면 장로, 집사, 권사, 여러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이름들, 그 타이틀,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 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름값을 우리가 못한다면 그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이름값을 못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즉 기독교인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깨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름값을 못한다면 우리도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름대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행이, 삶이 그러한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헛똑똑이가 되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반면교사의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기독교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도 받고 또한 큰 도전도 받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그 어리석고 의미 없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